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신약성경 406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아멘. 승리의 노래와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무게와 2000년 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무게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황제라고 하는 거대한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거대한 압박과 박해가 있었고요. 안으로는 경제적인 고립, 사회적인 소외가 그들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침마다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과연 이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로마의 권력이 훨씬 더 강해 보이는데 내 신앙이 내가 신앙 지킨다고 이렇게 버둥버둥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헛된 것은 아닐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요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하고 그 당시 1세기죠. 1세기 한 90년, 100년 사이에 그리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겪을 때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삶의 무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산속으로 들어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땅을 파고, 땅 속에서도 공동생활을 할 만큼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건 정말 혈투를 벌이는, 매일같이 혈투를 벌이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는 살지만 매 순간순간이 긴장된 순간이고, 어쩌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박해가 언제 끝날까? 차라리 죽으면 끝날까? 이런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7장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먼저 한번 그림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너가 이제 하늘에, 여러분 이게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바깥이 잘 안 보이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도 커튼 안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 하늘의 커튼을 딱 열어 제치면서 보라는 거죠. 보라. 너가 보이는 게, 너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라는 것.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을 마치 커튼을 딱 열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지키면 그 다음 내가 누릴 게 뭐라는 거죠? 바로 그 천국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고난을, 또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견뎌내는 겁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힘들겠죠. 보상이 없으면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천국의 영광스러움인데 그걸 오늘 커튼을 열어서 활짝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세기를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입니다. 격려의 책이고 힘을 주기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7장은요.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있습니다. 자, 6장은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인봉되어져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하나씩 떼기 시작하는데 하나를 뗄 때마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뗄 때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6장에 보니까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7가지의 인재앙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이 7개로 인봉을 해놨으니까 7인을 떼야 되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심판이 3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인재앙이 나오고, 두 번째는 나팔재앙, 세 번째는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인재앙이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8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나팔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는 인재앙, 뒤에는 나팔재앙,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7장이 있다고요. 똑똑하십니다. 그죠? 이 재앙과 재앙 사이에 기가 막힌 장면 하나를 끼워 넣었어요. 재앙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판이 계속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7장과 같은 기가 막힌 이야기, 환상 하나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그 보호받은 자들이 결국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마치 이 비바람을 맞으면서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배가요, 풍랑을 뚫고 지나가서 도착하는 항구, 그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그 평안함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장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얼마일까요? 14만 4천 명. 14만 4천의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단들 중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14만 4천이다. 그래서 신천지가 전도할 때 14만 4천을 채우면 끝이다.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14만 4천을 모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14만 4천.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진짜 안타깝게도 14만 4천이 넘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넘었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만큼 신천지의 성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말대로 하면 주님이 오시고 뭐 이래가지고 세상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이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단번에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신천지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교묘하고 잘못됐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데, 하도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8절까지만 읽으니까 모르잖아요. 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리딩 지서스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야 제대로 이단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죠.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란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14만 4천이 있고, 그 다음엔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제 이단들은 14만 4천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 나라, 각 족속, 백성, 방언, 이런 방언은 언어를 말합니다. 언어. 근데 한 나라가 한 언어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한 나라 안에도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은 태국어만 있습니까? 아니요. 태국에도요 52가지 이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100가지가 넘습니다. 네팔에 속해 있는 종족만 108종족, 찾아낸 종족만, 네팔 안에 찾아낸 종족만 108종족 있습니다. 그 네팔의 그 인종문화박물관에 가면 찾아낸 인종만, 근데 아직 못 찾은 인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라, 그 다음에 족속, 백성, 방언,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구원은 유대인들만, 제한된 구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본 것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들 사이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혈통 아닙니다. 인종 아니에요. 나라 아닙니다. 언어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딱 하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다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보혈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박해받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박해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뭐 죽기도 하고, 새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니까 용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소수인 거죠. 사람들 생각합니다. 나만 남았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구나.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누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걸 알아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천국 문을 딱 열심히 보여줍니다. 아니,
너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느냐. 이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너의 형제요 자매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난 나만 이 믿음 지키면서 외로이 싸우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닌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고백하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 땅에 바알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 눈을 딱 열어주는데 뭐가 보여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거죠. 너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너 혼자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와 똑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다. 봐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손에 무엇을 두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흰 옷은 승리자의 예복입니다.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땐 흰옷으로 갈아입고 도시로 들어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요, 내 아들을, 남편을 군대로 보냈어요.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가슴 졸이고 있겠죠? 이제 언제쯤 돌아올까? 승리했을까? 혹시나 죽었는 건 아닌가? 가슴 졸이면서 삽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군대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겼구나. 사람들이 와서 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말 안 해도 흰옷을 입고 도시로 들어오는 군대를 보면서 와, 승리했구나. 왜요? 이 흰옷은 승리자의 예복입니다. 이긴 자가 입는 옷이 흰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혈투를 벌이며 싸우는데 결국은 다 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이 흰옷은 우리가 싸워서 이긴 사람들만이 입는 옷인데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 흰옷을 입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입혀주신 흰옷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흰옷을 입는다는 건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로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종려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이 종려 가지는 기쁨을 나타냅니다. 기쁨.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온 시민들이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기쁨을 표현할 때 왕을 영접할 때 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왕을 영접하고 기쁨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14만 4천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이 많은 무리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은 짧지만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찬양은 내가 잘 견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자랑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인간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나의 공로를 내세울 만한 자리도 아닌 거죠.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 제가 잘 견뎠지요. 이게 아니라 오직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진정한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찬양이 터쳐 나오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참지 못하고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 그리고 장로들, 네 생물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천사들. 자,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네 생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합니다. 이 정도 반복하시면 알만도 한데, 그죠? 자,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상징하고요. 네 생물은 피조물들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사실 상상합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그 곁에 어린 양 예수가 서 계십니다. 자, 이를 둘러싸고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대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빠질 수 없지 하면서 모든 천사들이 딱 갑자기 등장하더니만 찬양을 시작합니다. 천사들도 한다고. 그랬더니 모든 교회가 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마지막에는 아니, 나도 빠질 수 없지 하면서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웅장한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찬양 소리는 이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완벽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양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쁠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은요, 내 신분 때문에 하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내 신분. 나는 어떤 신분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분 때문에. 그래서 찬송은 신분으로 부르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죠? 그 보혈로 죄사함 받고 흰옷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찬양해요? 내 신분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분이 좋을 때 그런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 축구를 좋아하시잖아요. 축구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 어디서 축구를 하든지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중계를 보면서 그 경기가 끝나면 바로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기억나는 게 생중계, 멀리서 하면 생중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녹화를 해가지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녹화 중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시차가 안 맞아서 한밤중에 경기를 하면 나오지가 않으니까 녹화를 했다가 날 밝으면 낮에 이렇게 틀어주기도 하고 녹화 중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 나오겠죠. 근데 한국이 브라질과 싸워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브라질과 경기했는데 3대0으로 이겼습니다라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녹화된 경기 중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브라질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경기가요, 골 점유율이 2대8입니다.
우리가 2죠. 일방적으로 밀립니다. 막 계속 밀리고 골이 막 들어갈 듯 합니다. 우리가 뭐 골을 질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를 아는 사람은 그 경기를 볼 때 편안하죠. 왜요? 우리 3대 0으로 이겼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한 골도 안 먹었어요. 지금 경기를 보면서 아무리 골이 들어갈 것 같고 우리가 질 것 같아도 결론은 뭐죠? 이긴다는 거. 왜요? 아무리 녹화 중계의 결정적인 장점이 뭐냐 하면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흰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앞으로 승리할 게 아니라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결정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절망이 없어요. 힘든 일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일이 없나요? 있어요. 그래도 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결론을 알거든요.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요. 나는 이미 흰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 고난은요. 그냥 다 지나갈 거라는 거죠. 왜요? 이미 결론은 결정돼 있고 바뀌지가 않아요. 사탄이에요. 마귀가요. 때로는 우리를 막 유혹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옛날에 죄 지었잖아. 이 나쁜 놈아. 막 계속 우리한테 죄책감도 심어주고 또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막 갈등도 일으키고 어떻게든 교회 안 가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막 써요. 쓰는데 뭐죠?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이 모든 고난들, 유혹들을 다 견뎌낼 거예요. 견뎌내고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 로마 황제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이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믿음 때문에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자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런 거예요. 이미 너가 흰옷을 입고 있고, 이미 너의 손에는 종려가지가 들려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내가 그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내가 서 있어요. 내가 거기 서 있다. 나보고 나가는 소리 안 해요. 거기 서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세우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가 예약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넉넉하게 기쁨으로 찬송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죠. 어려운 일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내 앞이다. 이 하늘 보좌 앞이다. 그러니까 너가 와야 될 곳,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면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것도 나 혼자 네 열심히 해보라 이렇게 박수만 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장로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정말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알아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너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너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알기를 원한다. 이 무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흰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뭐 순교를 했다든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다든지 뭐 충성을 다했다든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칭찬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하여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겠지. 아닙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감격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의 공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서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그 옷을 입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제 처음 초신자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 가면 병 낫는다더라. 교회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더라. 사업이 잘 된다더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하는 이야기가, 교회 다녀도 사고 당하네. 교회 다녔는데 사기도 당하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안 겪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피해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환난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하늘에 이르는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다 피해가는 게 아니라 통과하고 하늘에 이른 자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어쩌면 그 환난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그 환난을 지나서 반드시 하늘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굴에서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굴에 찢겨 죽고 또 화형대에서 불타 죽는 엄청난 환난을 겪었어요.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나갔지만 결국 그들이 설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환난의 크기가 아니라 그 환난을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통과를 하느냐. 나의 인내로, 내 믿음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강한 이게 결단력, 이런 것들로 통과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로 얼룩져 있어요. 고난과 환난을 지나가면서 온갖 오먼지들이 막 뒤범벅이 되어서 옷에 다 묻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 죄의 얼룩들과 고난과 환난을 지나오면서 묻었던 그 흙먼지들을 떨어내려고 하니까 아무리 빨래를 해도 떨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수치, 모든 죄악, 그 고난의 흔적들을 완벽하게 희게 만드십니다. 영광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로 내 옷에 묻어있는 이 죄를 어떻게 다 씻어내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믿음보다는 불순종이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 피로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씻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셔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로만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성도를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환난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것도 있지만 그 십자가 공로가 나를 붙들어줘요. 나를 잡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나중에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계시록 뒤로 가면 성도의 인내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했는데 또 여기 인재앙이 있죠. 나팔재앙이 있고요. 나중에 대접재앙이 막 임하게 됩니다. 자연 만물도 심판받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질병에 걸려서 심판을 당하고 숫자가 막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또 사탄도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자들이 있어요. 그 승리한 자들을 보니까 성도의 인내, 끝까지 견뎌낸 자들인데 어떻게 견딜 수 있냐고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울지 모르지만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면 나는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너 승리할 거야. 넌 이겼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위로하심과 돌보심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환난을 당한 자, 환난에서 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돌보시느냐 하면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햇빛은 쨍쨍 내리쬐지만 햇빛을 막아만 주어도 숨 쉴 수 있을 만큼 시원해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힘들지만 내가 너 머리 위에 장막을 쳐줄게. 내가 너의 집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덮어서 보호하고 장막을 쳐서 지켜주겠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니까요. 하나님이 텐트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뜨거운 해가 상하게 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고 보호하시죠. 이것을 끝이 아니에요. 17절이 절정입니다. 17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면서 보호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겠다. 우리의 눈물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그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눈물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눈물을 친히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은 어떤 형상이냐면 어린아이가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여기 와라 해서 불러요. 그래서 엄마 품에 먼저 꼭 안습니다. 안아주고는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는 거죠. 지금 이 17절의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나한테 와라.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불러서
자기 무릎팍에 앉히고 꼭 안아주면서 울고 있는 아이의 눈을 손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고생했지. 수고 많았지. 그 힘든데 너 참 잘 견뎌냈다. 수고했다. 그래서 하나님 꼭 한번 안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훨씬 더 나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 힘들지. 예수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와라. 그러면서 오면 안아주시고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힘들었지. 이제는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11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이 11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이 11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존 오웬이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눈물방울은 하나님의 병에 담겨 있으며 마지막 날 그분은 그 눈물의 가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괜찮다, 힘내라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에게 와라 안아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 이제는 괜찮다, 쉬어라. 이젠 내가 있다. 너 눈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안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누가 누릴 영광입니까? 성도들이 누릴 영광이에요. 끝까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떼약볕 내가 장막을 쳐서 내가 가려줄게. 그리고 어린 양 예수를 보내면서 이 예수님이 너의 목자니까 잘 따라가. 그러면 그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샘이 있다. 그 물 마시며 영생해라. 그리고는 꼭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닦으시죠. 괜찮다,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겠지만 그 하나하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넓은 품으로 품고 여러분을 안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 닦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약간의 어려움들, 힘듦들은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이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승리한 자, 이긴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못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고 끝내는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더욱 이미 승리한 자로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끝끝내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